모니터링 잘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짧은 이 5편에서 5절의 시는 또 어려운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무척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멀리서 오신 분은 다리 폼이 안 나오겠네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 엄청난 것을 건지면 그건 보석이지만 아이고 이 금이 들은 줄 모르고 대충 이렇게 보고 오늘 재수 없다 이러면서 집어 던져버리면 그 금은 영원히 딴 사람의 것이 되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금 건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다른 노래가 아니고 기념식 노래. 뭘 기념했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뭐 생일일 수도 있고 환갑일 수도 있고 이제 개강식일 수도 있고 뭐 종강식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개업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폐업식일 수도 있고 폐업식은 주로 크게 뭐 성대하게 안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문을 닫을 때 그냥 닫지 말고 하나님 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받습니다. 이러고 성대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기념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전임 사역한 지 1년 됐습니다. 은퇴한 지 1년, 사역 시작한 지 1년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했는 게 뭐 얼마나 되는지 또 방향이 제대로 잡혔는지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기념식이 있는데 내일 기념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념식이 부른 노래고 뭐 특별하게 누구 나오라 해서 상 주고 표창장 주고 또 뭐 잘했다 이러고 박수 치고 뭐 상패 만들어 붙이고 이런 기념식이 아니고 읽어보면 이게 기념식에 읽어야 될 노래인가 불러야 되는 노래인가 읽어야 될 시인가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간결하게 5절을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기념식에는 길게 하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 그래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게 들어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읽어보면 되는데 기념식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이런데 무슨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기념식은 공로를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이러는 게 기념식 아니냐. 적어도 준공식 때도 이 건물을 지었는데 수고를 하신 건축업자들 불러가지고 상을 주고 표창장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뭐 기념식이 왜 이러냐 이런데 다윗의 기념식은 이렇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지금 내가 급합니다. 그런 기념식.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할 때 속히 안 도우면 어떻게 하는데? 이제 뭐 다른 데 의지할 거 없고 만약에 나를 안 건진다면 하나님 없습니다. 그게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죠. 만약에 나를 안 건지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건져야 되죠. 그럼 건져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인이 되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전파하게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안 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빼도 박도 못하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니까 네가 봤냐 막 이렇게 싸우면은 벌써 이게 틀린 거죠. 방향이 틀린 거죠. 방향 자체가 틀린 거죠. 네가 봤냐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있다. 누군지 모르지만 난 그분을 분명히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말이 딸리니까 요거 때리지도 못하고 말이야. 요거 되게 얄밉대 이런데 빠져나갑니다. 거기를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여복하면 예수쟁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는 야시 같다 이랬는데 여우 같다 이 말을 야시 같다 이랬는데 그 예수쟁이를 그렇게 불렀다. 그또 처음 듣는 사람은 예수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가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고 싸대는지 막 따지고 이러는데 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안 딸리고
뭐, 뭐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너무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 기도하죠. 그때 기도하세요. 저 못해요. 그러면 안 되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어제 집에 지키는 개하고 누리 방황하는 집이 없는 개하고 소리 지르는 게 목소리가 다르죠. 딱 들어보면 벌써 목에 힘 딱 주고 이런데 개가 주인을 딱 잃어버리면 그다음 이러면서 이를 드러내고 도망갈 준비부터 하고 눈치 싹 보고 이렇게 하지 절대로 큰 소리를 안 지릅니다. 근데 집에 있는 개는 막 무조건 큰 소리 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막 소리 지릅니다. 이 지금 주인 있는 개라고 보면 되죠. 죄송합니다. 오늘 묵상하는데 갑자기 개라 그랬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막 소리 지르 나를 건져라. 빨리 건져라. 막. 그러면 주인이 딱 보면 알죠. 이게 지금 급하구나.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 견딜만 하면 놔둡니다. 그래서 막 때를 쓰고 막 따지고 이러면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빨리 구원해 주세요. 막 이러면 내가 한두 번 쏘은 거 아니다.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막, 난 이제 안 믿을 거야. 막 이러는데, 안 믿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죠. 백성은 니밖에 없냐? 이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살려주죠. 이렇게 해서 살립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사이에 빈틈이 없어요. 그 사이에 만약에 고양이라도 딱 들어오면 고양이 작살납니다.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죠. 주인하고 자기 사이에는 딱 붙어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주인이 내다 이러면서 누가 들어오면 막 치어대는 거죠.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원수 갚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수 만드는 사람이고, 난 원수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갚아주고, 난 말썽을 부려놓으면 하나님이 처리해주고, 그런 하나님이죠. 야, 이 하나님이 지니보다 더 낫네. 지니는 이게 마개가 막혀버리면 안 나옵니다. 지금 급한데 그 구멍이 딱 막혀버리면 지니가 못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불은 옵니다. 그럼 지니보다 더 낫나? 더 낫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지니는 내가 명령한 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명령한 대로 안 합니다. 다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거죠. 소리는 내가 지르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지. 내가 해달라 한다고 다 해주고 그거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지니를 가지고 있네. 지니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 하나님은 잘못 구하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우리는 뭐 얼핏 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간절히 구하면 거의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는데 잘못되는 것도 들어줍니까? 들어주기도 하는데 딱 가보면 알아요.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구했기 때문에 이런 길로 가게 했구나. 그게 가보면 딱 알거든. 근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결코 헛되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살려주는데 참 빈틈이 없는 분이죠.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누굽니까? 원수 아닙니까? 원수가 누구냐 이랬거든요.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고 나의 영혼을 찾는데 누가 네 영혼을 어디다 쓴다고 영혼을 찾냐? 뭐 어떤 사람이 할머니가 이거 위험하네 가지 말라. 할머니는 안 건드려요. 이 사람들아 왜 내가 뭐 기름을 짜도 뭐 약간겠는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예쁜 사람이든지 못생긴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그냥 안 놔두고 찾은데 사실 그걸 목숨을 노리는 자들, 다른 번역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원수죠. 그런데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 이러고 야야 이렇게 건들다가 실패하게 해달라는 거죠. 뭐 하나님 그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나 기도하지, 사실은 조마조마하고 원서 내놓고 만약에 들어가면 내가 폼 잡아야지, 그 사촌들한테 가서 뭐 폼 잡아야 되지, 사촌들은 전문대학 갔는데 나는 4년제 중에서도 그러면서 폼 잡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안 보내줍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보내줘요? 사랑하는 사람 뭐 홈스쿨하고 음, 뭐 검정고시 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딱 높은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는 무슨 뭐 저기 이름도 없는 학교 들어가가지고 목에 힘주던 게 무한을 당하게 됐죠. 요새는 학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 뭐 이런데 본인 입으로 그렇게 무한 당하잖아. 자기 스스로 그전하고 좀 달라졌네 뭐 이런 정도의 그 무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내가 잘 되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없으니까. 그래도 마누라는 그렇게 해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잘 되면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어떤 마누라는 남편이 박사학위 받을 때 나는 뭐하냐,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냐 이러면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힘들었다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게 원수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그게 좋아할 것 같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다윗이나 하지 뭐 내가 뭐 다윗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왕같이 살으라고 했으면 어떤 왕 같은, 다윗 왕 같은.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제일 잘생긴 사람. 보통 가난한 사람은 다윗을 못지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은. 그러나 왕으로서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달아나라는 거예요.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달아나서, 이런 달아난다는 게 뭐예요? 물러가서.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은 물러가야지. 옆에 있으면 해코지하고 그렇게 하니까 물러가요. 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물러가면 수모를 당하죠. 혼란에 빠지게. 다른 번역에는 혼란에 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얼굴 붉히고 이런 게 수모 당하는 거죠. 우리가 수모 당한다는 게 만약에 아버지가 뒤에 딱 있고 막 이러면 그다음부터 목에 막 힘주면서 가서, 그전엔 옆에 가서 때릴까봐 비실비실 피하던 애들이 아버지가 딱 오면 야 이러면 발로 툭툭 차면서 이게 뭔데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그게 다윗의 모습, 참 신기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우리 생각으로 가만히 누워서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들어놓은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이절 같은 생각이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이게 그 성경 말씀을 읽어야 나오죠. 야, 시편 70편은 짧고 이해 안 되는 거 없더라 이렇게 덮고 가보세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3절 읽어봅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뭔 말일까? 여러 분 나오는데 야유하는 자들이죠. 음, 그 저것 봐라 이러고 놀리는 거죠. 그런 야유를 아하 아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망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도망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막 놀리다가 이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 꼴을 보니까 더하네 이러면서 도망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는데 이 시편은 다른 성경은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새 번역이나 이런 것들, 메시지 성경 이런 것들은 참 엉뚱하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싶으면 그런 시편 성경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번역을 했는 데가 있어요.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놀리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 했는데 그건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4절 읽어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저는 묵상을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뭐 다윗의 이 시편 한 편 같은 거라도 좀 썼으면 좋겠는데 펜을 잡으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몰라요. 근데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썼을까? 그 대적들에게 쫓기면은 화부터 나고 살 궁리부터 하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것을 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 우리가 글이 짧아서 못 적습니까? 생각이 모자라서 못 적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윗과 같은 시를 쓸 수가 없습니까? 써놓으면 내가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쓴 거는 정말 몰라요. 그럼 암호같이 써놨어요. 근데 그거를 깊이 읽고 또 읽으면 그때 어려움이 생각이 나요. 금방은 모르겠지만 또 읽고 또 읽고 생각나는데 그것이 전해 내려오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토시 하나도 안 빠뜨리고 살려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다듬어진 성경입니다. 뭐 대충 모아가지고 성경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대충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씩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 실력이 딸려서 그렇게 못하고 기껏해야 다른 성경 번역했는 거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붙들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언제 들려주시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해석이 되어지고 잘 들려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잘 안 들려질 때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역시 3만 불 수입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냥 편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읽어진다고 막 꼬집으면서 막 영감을 찾으려고 애쓰고 이러지 말고 그냥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어려울 때 그때 읽어놓은 성경이 그게 그때는 몰랐지만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이런 말을 오게 됩니다. 이 4절은 뭡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뭡니까? 저는 사실 말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 성경 묵상하려고 많이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막 가슴이 쿵쿵 뛰면서 막 좋아하죠. 그런데 그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모이면 기쁜 거죠. 뭐 각자 들어앉아가지고 유튜브 틀어놓고 들으면 되죠. 뭐 걱정하지 말고 혼자 하세요. 우리 유튜브 들을게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유튜브 들어가지고 뭐 사과 먹다 보면 흘리면 또 닦아야 되죠. 그러다 보면 뭔 말했지 다시 들으려면 시간 없고 또 애는 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는 오지요. 바쁩니다. 그래서 진짜 주를 찾으려고 탁 들어오면 자동으로 전화 끊어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고 나누고 가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꾸 기도원 가서 어떤 길을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어디로 가야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그 어려운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누가 네 보고 도와주라 했냐? 아니 걔가 도와달라 했는데 그게 내가 한 거 잘 들어봐라. 잘 들어봐라. 네가 네 일을 안 하니까 자꾸 그렇고 네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정말 돈이 있느냐?
그 돈이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주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쌩 까고, 그리고 똑바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뻔뻔스럽게 없다 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리가 되잖아요. 내 있는 줄 안다. 니 자랑했잖아. 그때 남는 거 다 못 쓴다 했잖아. 나 지금 죽어가는데 돈 달라. 줘야 되지. 그거는 뭐 자기 올무에 딱 걸리는 거. 그거는 걸려가지고 자랑하던 거 빌려줘야 돼. 빌려주는 게 아니라 떼먹는 거죠. 그건 친구 잃고 돈 잃고 다 잃는 거. 정신 차리고 입을 놀려야지. 자랑 잘못하면 자랑하고 욕먹고 밥 사주고 욕먹고 그런 거죠. 쓸데없이. 그래서 줄을 찾아야 돼. 줄을 찾아. 친구를 찾고 돈을 찾고 하지 말고 줄을 찾아.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황소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낫다. 네가 잘한다.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참 찌질이 못난 사람들이에요. 주로 돈 없고 맨날 학벌도 없고 학벌 이러면은 좋은 대학 나쁜 대학까지 합해서 다 대학 똑같은 대학이 아니고 찌질한 대학이 있고 이름 있는 대학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학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죄송합니다. 학벌까지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구원을 사랑해요. 이 구원은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찌질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잘 나간 사람들은 구원 안 받습니다. 뭐 그거 구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살면 그게 뭐 내가 어려움이 없는데 심지어 어린아이도 압니다. 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죄를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 당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는 거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려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면요.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만 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소리를 안 한다면 그건 좀 의심해봐야 되지만 그러나 남을 의심하라고 니를 세운 건 아니니까 남을 절대로 말하지 말고 내 스스로 생각해봐야 되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렇게. 나는 한 번도 그래 말해본 적 없는데요. 네가 지금 맨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참 신기해요. 그게 그 말이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맨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 중에서 제 대표를 뭐라고 하냐면 그 아름다운 예쁜 여자를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 앞만 봐도 우리 마누라하고 똑같은데 저 사람은 왜 예쁠까? 그렇게 자꾸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더 예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예쁜 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줘 놓고는 네가 예쁜 게 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니까 마누라가 더 예쁜 거예요. 하여튼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도 마음을 동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델의 상황을 그대로 해도 벌써 눈동자가 다른데요. 그건 못 따라한 거죠. 아무리 로봇으로 만들어도. 근데 하나님을 만든 게 그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데도 졸고 있는 사람은 없죠. 마지막 절이니까 기뻐하면서 읽어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환난 중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잘 살아 되겠냐? 기도하자.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 그렇게 기도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생각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서 되겠나? 다 모여라.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소잡아라. 이렇게 한 사람 누구였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세상에
그렇게 자녀들이 많은데 자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야, 우리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안 된다. 모아놓고 꼭 잔치를 하고 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제사 지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끝에 제사 지내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사탄이, 아니 잘해주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잘해준다고 기도합니까? 못해주니까 기도하지. 그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기도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건 누굽니까? 이러면 가난한 것을 아는 자가 가난하지. 가난한 줄 몰라요. 가난한 사람 불러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러니까, 예 이러고 예수 믿을게 이러는데,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사 복 주기를 원하는, 왜 나보고 가난하다 그래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이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가난해? 난 안 가난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그게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궁핍하대. 궁핍. 가난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거고, 궁핍한 사람은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모자랍니다. 이 밥이 없나 물이 없나. 왜 궁핍하다고 그러냐. 우리 백성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궁핍하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해도 모자라는 거죠. 밤에 늦게까지 묵상하고 멀어도 묵상 자리를 찾아오고. 그런, 그게 다윗처럼 살고 있는데도 나는 다윗처럼 못해 이러지 말고, 나는 다윗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자부심을 가진 오늘 하루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뭐가 그렇게 급한데 방정을 떨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봐라.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아니고는 도움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이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해달라고 하면 바로 구원해 주는데, 얼마나 빨리 구원해 주냐면 빛의 속도로 해줍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들여다보면 빛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는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게 기도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네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셨다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이러고, 나 어제 기도 갔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또 기도해야 되지. 어제 기도했는가 하고 오늘하고 상관없어요.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기도 좀 안 해도 되겠지.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오늘 정리를 합니다. 뭘 가지고요? 마지막 절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뭐 마지막 절 아닌 전체를 합해서, 그래도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심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기도하지 않을 때 뭐 할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 뭐 할까요? 원수가 됩니다. 남의 영혼을 찾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게 되고 주를 찾지 않게 되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남을 해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해를 당할 때는 자동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를 안 줘서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데 기도 안 하면 남을 해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죄를 짓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부유한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모르면 부자와 같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면 풍성해집니다. 부유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유한 게 좋아요? 가난한 게 좋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한 자이고, 부자도 하나님을 알면
긍휼을 입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가난함을 통하여, 다윗의 궁핍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나가고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못생기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인생 위에서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다윗의 시처럼 어떤 기념일에도 이 시를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성령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